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달 3월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열어놓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또 영상 예배를 또 선택적으로 또 드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또한 받음직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만하게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십시다. 코로나 잘 극복하십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염 쪽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중론은 날씨가 아마 따뜻해지게 되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4월 초순경이나 중순경에는 조금 더 기세가 꺾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특별하게 인체에 문제가 없는 한 인체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감염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아무튼 지금 따뜻한 봄날이 왔고 우리가 슬기롭게 또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하고 모일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손으로 먹는, 손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또 손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렇게 청결하게 하시게 되면 코로나 또 감염이 돼서도 또 요즘에는 그렇잖아.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감기와 비슷한 증세이기 때문에 잘 또 집에서 출입을 조금 자제하시고 감기약도 드시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쉼과 회복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이렇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슬기롭게 잘 또 조치하시고 대처하시고, 또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도 또 감염도 되지 않도록 또 특별하게 예방 조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주기도문 송룡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피날레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피날레.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일종의 화답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다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또 종교 전쟁이다, 또 문명 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사상 전쟁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많이 파괴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가 매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겪으면 된다고 했던 것이 이제 한 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 3년씩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기온차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 종류에도 또 지역마다 예전에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산출되었던 많은 특용 작물들의 이제 지역의 위치가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도농이라고 하는, 그래도 시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도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공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요, 그 공기 자체가 얼마나 매캐하고 그게 한번 이렇게 폐로 들어오게 되면요, 숨쉬기가 굉장히 깝깝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경유 차량들이 다
폐기 처분되고 경유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 센서가 다 잡아내요. 그래서 벌금을 물어내야 되는 것이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의 환경들이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농촌 소도시에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예전에는 뭐 황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황사 자체가 또 우리의 호흡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요. 각종 또 바이러스가 같이 이 황사 가운데 곁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전염을 일으키는 많은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악의 힘, 사탄의 힘이 조장하고 사탄의 힘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와 정세를 잡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평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거대한 힘, 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나라와 그 권세에 우리가 추종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힘을 또 추종하면서 살아가요. 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탄이 주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힘과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기도. 사탄의 권능과 사탄의 힘과 사탄이 제공하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건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득화시키려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으로다가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됐을 때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투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피날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극의 마지막 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향곡, 협주곡의 마지막 최종 장을 말할 때 피날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용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피날레라고 하는 부분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다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별표 4를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피날레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자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사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괄호되어 있는 부분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보시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구절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의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대 사본은요 이 성경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죠? 성경 자체는 원본은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암송을 갖고 이 기도를 기억하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읽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 원본을 읽을 때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사를 가지고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본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기 원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기록해 보니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등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가진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마무리를 짓는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요 주기도문의 피날레라고 하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체적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마지막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송명은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고백을 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피날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기도문의 피날레에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나라죠. 나라.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 당시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쉽게 넘보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라고 하는 권세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일렬종대로 섰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주인은 로마 제국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로마의 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마지막 피날레에 대한 내용을 로마 제국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나라를 서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같이 연합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러시아 너네들하고는 우리가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는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에 소속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악명 높은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 소중했고 더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현세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백성들에겐 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 안에는 자유가 있던 것이고 그 안에 평화가 있던 것이고 사랑이 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그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들도 자유를 지향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도 민족 독립을 외쳤던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절대적인 가치로 절실하게 절박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가 있던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뭔가요? 권세요, 권세. 권능이죠. 권능. 세상 나라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던가요? 로마 제국에게 있잖아요. 로마 군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의 권세, 세상의 힘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들의 삶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을 누리려면 로마 황제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계속해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삶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힘이 뭡니까? 현재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현재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강권적인 힘의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현세와 그들의 내세, 그들의 미래 총체적인 모든 삶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더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삶을 더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고백할 뿐더러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체득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 가운데 칼날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화형대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은 전투소중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의지하여 사탄이 제공하는 그 강권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들의 권세에 굴복하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러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주기도문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전투소신인 거예요, 전투소신. 전쟁 기도문이 전쟁 기도문.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우리 보통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북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주석이나 위원장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굉장히 높일 때 또 내가 여러 가지 은혜와 또 감사를 베풀어 준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최상급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아주 위대하다. 아주 뭐 탁월하다. 대단하다. 그대의 영광을 위하여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용어들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 위대하세요. 정말 탁월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 용어로 썼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어딘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곳이 그곳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누구 덕택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은 다
로마 황제에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죠.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저 윗동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표현처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누구누구 아버지 덕택입니다. 누구누구 어머니 덕택입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사장님 덕택입니다. 옆집에 누구 있는 원장님 덕택입니다.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런 영광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의 권세와 그 힘이 점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샬롬이 있어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생명을 걸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전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냥 암송하니까 그냥 쉽게 예배 때마다 읊어보는 그런 시어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주기도문을 외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내가 고백한 것을 이렇게 내가 삶으로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진실되게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기로 내가 목숨 걸고 작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세상의 악의 힘을 조장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또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 또 경제 권력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나라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오늘을 위하여 그냥 이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저 전쟁 난리 가운데 하루라도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그 누구 시장인가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폭탄 가운데 이 손가락만한 그런 쇳덩어리를 그 폭탄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그 폭탄이 터지는 즉시 사방 500m까지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손가락만한 쇳덩어리가. 그런데 그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거의 뭐 중사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을 뜯어 말릴 수 있는 세상에 그 거대한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여가는 힘은요,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속이 막 전쟁이 일어나냐 마나냐 막 그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쟁의 전사자로다가 나가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전투에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왔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서울에 떨어지고 대구에 떨어지고 부산에 떨어지고 대전에 떨어지고 그러면요. 뭐 전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수백만 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악의 힘입니다. 이 악의 힘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힘에 우리가 이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삶의 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삶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강력한 사탄의 힘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힘과 나라를 우리가 통치함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